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비판하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떻습니까? 참 주일마다 좋지요. 우선 안식이니까 좋고 좋은 일이 한두 가지 아니지만은 왜 좋은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오늘이 좋은 날인가 하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노회가 경영하는 성서신학원이 있는데 이번 학기에 제가 신학개론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신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지극히 개론적이고 서론적인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관심 있게 공부한 것이 사람에 대해서였습니다. 사람이 누구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의 지식 중에 인간이 탐구해야 할 지식은 무엇보다도 바로 사람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면서 가장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논하고 우주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경제를 논하고 과학을 논하고 예술을 논하고 철학을 논한다 해도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면 막상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모든 것을 통달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많으면서도 사람다운 사람을 보기가 힘들고 교육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식은 많은데 참 사람다운 모습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아라 하고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뭔가? 사람을 보통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젖먹이 동물이면서 원숭이가 오랜 진화의 과정을 겪어서 진화해서 된 존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은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문화와 예술이 있는 동물이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동물 해서 동물 앞에다가 여러 가지 좋은 수식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어떤 수식을 쓰든지 결론적으로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동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동물이라고 가르치니, 그리고 동물로 살아가니 얼마나 많이 배웠든지 결국은 한다는 짓은 동물 짓이고 그저 동물적인 욕구 충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말짱 한다는 짓이 다 동물 짓이에요. 동물 짓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과연 진화된 동물이냐, 과연 인간은 동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인 성경은 사람은 모든 동물과 달리 어떤 동물과도 혈연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지 절대로 동물이 아니다. 그죠? 또 사람을 지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불행하게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면서 또한 죄인이다.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침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결국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인간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부터 우리가 배우고 이것부터 알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배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런 나의 나됨을 알지 못하고 내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사명이 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큰 것입니다. 교회 밖에 어떤 교육기관에서든지 다 가르치는 것은 사람은 진화된 동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교회에서만 사람은 진화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원튼 원치 않든 싫든 싫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받은 것이고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자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뭐 좋아서 그 집 자식이 됐습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것이고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도 되고 되기 싫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죄인. 교회에 나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죄라는 이야기, 또 따라서 회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짱 무슨 죄인들만 끌어모였는지 무슨 밤낮 죄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점잖은 분들은 그게 듣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형무소 가서도 죄인 소리를 못하게 해요. 그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 때로 여기 와서는 죄인 소리 하지 말고 그저 회개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래요. 죄인이라도 죄인 소리는 듣기 싫거든요. 그러면 교회에서 왜 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인가?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죄는 단순히 뭐 몇 대 맞고 형무소 몇 년 살다가 나올 그런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죄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큰 죄나 적은 죄나를 막론하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죄라는 것 도대체 뭔가? 딱 세 가지. 하나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으면 죄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가 죄예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지, 돈 없으면 못 산다면 벌써 우상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죄예요. 세 번째는 탐욕이 죄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것이고 오늘 우리의 죄가 그거예요. 다윗은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제사장 이외에는 먹을 수 없는,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을 먹어도 안 죽었습니다. 왜? 그거 안 먹으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아담이 죽을 지경이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그거밖에 없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임의로 먹게 했는데 그것까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그것까지 먹으려고 하는 욕심, 요게 근원적인 죄거든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실 죽음보다 비참한 건 없잖아요.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살고 봐야지. 어떤 사람은 큰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이것만 이루면 죽어도 좋다 하지만 그 참 어리석은 소리 아니에요.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왜 합니까? 안 이루어져도 사내게 나았지 이루어지고 죽으면 뭘 해요? 안 그래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리적인 죽음은 때로는 괜찮을 수가 있어요. 정 고치지 못해서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아픈 사람은 죽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생리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불 속에서 죽을래야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해야 될 것을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속편하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솔직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면 저도 죽겠어요. 뭐 하려고 살아요? 죽는 게 편하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이것만은 우리가 면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니까.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됩니까? 죄값은 죽음인데 내가 죽어야 될 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려면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이 성육신의 문제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문제요.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라는 사실. 물건을 모르면 값을 압니다. 값을 보면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한 걸 알아요. 저게 도대체 뭐에 쓰는지도 모르는 물건이지만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비싸면 그건 귀한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콩알 만한 거, 그거 뭐 반짝반짝 하니까 이쁘기는 이쁜데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건지 말이죠. 이게 얼마입니까 물으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싼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무리 다이아몬드도 모래알처럼 싸다면 그건 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값싸면 비지라고 해요. 비지는 싸거든요. 두부집에 가가지고 두부 한 모 사 먹으면 5,000원이에요. 근데 나올 땐 비지는 공짜로 줘요. 그래서 싼 거는 비지라고 합니다. 도대체 내 죄값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알고 살아가면 절대로 고개가 들려지지 않아요. 고개가 빳빳해지지 않아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비판을 못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런 엄청난 죄인인데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은 겸손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셨을까? 거기에 십자가의 찬양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이 친히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사신 몸이라는 사실. 이것을 모르고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알고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예요. 흔히 교인들이 겸손하다고 하는 말이 아이고 뭐 나 같은 사람, 아이 나 같은 존재야 뭐까지 하나 있어도 그만. 그거는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라니.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두고 사신 몸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2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시고 영원히 죽어야 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사실을 믿고 이 놀라운 사건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하나님의 사랑, 몸으로 친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오숙하 쿨만은 성찬 성례전을 세계약의 재다짐이요 그리스도를 다시 뵙고 경험하는 예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뵙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그리스도를 우리는 몸으로 만나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것 같으면서도 천한 존재가 아닙니까? 참 인간처럼도 천대받는 존재가 없거든요. 늙은 소가 들판에 다니면요 얼른 몰고 갑니다. 늙은 사람이 거리를 헤매도 누구 하나 데려간 사람 없어요. 죽은 물고기는 돈 주고 사서 냉장고에 두고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냉동실 얽혀놨다가 두고 먹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든지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부모래도 아무리 남편이라도 아무리 아내라도 죽으면 사흘 전에 갖다 끌어묻더니 태워버린다 해버려요. 죽은 동물은 그래도 박제를 해가지고 놓고 보는 사람은 있어도 죽은 사람 박제해놓고 두고 보는 사람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귀한 것 같지만 한편 생각하면 썩은 강고등어만 못하고 차에 치여서 개가 죽으면 얼른 들고 간 사람이 있어도 사람이 치여 죽으면 신고만 할 뿐이지 가져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참 나의 나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받는 존재임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